흠없이 살라.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시 보셨나요? 네,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대전 막바지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 정부가 라이언 씨 집안의 4아들 중에서 3명의 아들이 전사됐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번째 아들조차도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라는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군 상부에서 3명의 아들의 이 전사 소식을 듣게 된 라이어 형제들의 어머니를 위해서 막내 아들만큼, 제임스,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제임스인데 제임스만큼은 살아서 돌아오게 하는 작전을 수행하기로 이제 상부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임무를 밀러 대위와 그 수색대에게 맡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제임스 라이언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데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와중에 밀러 대위와 이 수색대원들이 이 한 명의 목숨을 위해서, 제임스 일병이라는 이 한 명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태한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밀러 대위와 그 수색대원들이 이제 제임스 일병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정을 말하고 이제 전쟁터에서 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일병이 동료들을 놔두고서는 자신이 혼자 도망칠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 밀러 대위가 할 수 없이 이 수색대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이 제임스 일병을 지켜내자, 그러면서 전투를 수행하자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투가 격렬해지게 돼요. 그 와중에 이 밀러 대위와 수색대 전원이 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제임스 일병 한 명만 살아남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명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와중에 이 밀러 대위가 제임스 일병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해요. 영어로 이렇게 짧게 얘기합니다. Earn this, earn it.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제 명대사인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더빙이 되어 있어요.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사를 통해서 밀러 대위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겠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희생되면서 너의 생명을 보존했으니 너는 너를 위해 희생된 그 사람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늙은 제임스가 이 밀러 대위의 묘 앞에 서게 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가족들이 저와 함께 이곳에 여기 왔습니다. 여기 오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했죠. 당신이 그날 다리 위에서 했던 말씀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대위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제임스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잘 살아왔다고 말해줘.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줘.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하고 영화가 끝납니다. 영상 한 1분 30초짜리 끝부분만, 엔딩 장면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자, 마지막 엔딩 장면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번제의 이야기와 그 가르침의 내용이 좀 비슷해서 오늘 이 영상을 봤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오늘 본문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시작.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우리가 쭉 한번 볼 건데, 레위기 하면 성경에서 어떤 책으로 여러분들이 여겨지십니까?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는 실제로 충분히 이해가 없는 가운데 읽으면 뭐 이런 쓸데없이 그냥 복잡하기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안에서 가치를 찾아서 찾기가 참 힘든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레위기서를 성경 읽기의 암초다, 또 성경의 고비 사막이다, 또 성경의 히말라야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자, 편견, 어떤 편견들이 있느냐면, 레위기에는 제사 의식들이 나오고 상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읽고 그저 이해하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 별로 영적인 도움을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또 레위기의 내용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진부하다 보니 오늘 현재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에 적용할 내용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비하면 이 레위기의 율법들은 너무나 엄격하고 또 사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의 제사법들, 또 음식법, 정결법, 이런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런 법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다 폐지가 되었으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기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가치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품에 있어서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치 있는 책이에요. 또 레위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의 바탕에 깔려진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레위기 안에 있는 뭐 제사장 제도나 제사 제도 같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요구가 더 이상 필요는 없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내용들은 지금 여전히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그저 단순히 제사에 관련된 사항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권에 대해서도,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또 자본과 노동에 대해서도, 종교와 국가에 대해서도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크고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단지 그저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드러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기는 정말 가치가 있어요. 이 레위기의 신약의 중요한 주제들의 출발점이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레위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헤르슨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는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자,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그렇게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기고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레위기가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성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과 관련해서 여러분 어떻게 신약과 연결되는지, 또 어떻게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정말 필수 불가결한 책인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레위기 읽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주변 문맥과의 관계 속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감싸고 있는 앞뒤의 본문이 뭐와 관련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두 성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앞부분이 무슨 책이에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성막 건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기 뒷부분은 무슨 책이죠? 민수기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완성된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준비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앞뒤를 뭐가 감싸고 있다고요? 성막이 감싸고 있어요. 성막. 그러면 이 레위기 문맥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이 뭐냐? 바로 성막 신학입니다. 이 성막 신학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막 신학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과 또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이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어떤 무조건적인 은혜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막이에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성막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의 중간 절반 중인 32장에서 34장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황금 송아지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잘못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협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정말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위험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치명적일까요? 죄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이 성막의 신학 속에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한 공간 안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책이 뭐라고요?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는 바로 이 절대적이고 위험한 거룩성을 지니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이 위험한 거룩성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서 레위기의 첫 장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제사에는 몇 대 제사라고 하죠? 몇 가지? 5대 제사라고 합니다. 5대 제사. 자, 5대 제사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 제사 중에 뭐였어요? 번제. 그 다음에 무슨 제사가 나올까요? 2장에서 소제. 그 다음에 무슨 제사가 있죠?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자, 그 5대 제사 중에서 오늘 우리가 번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인 번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이 번제는 이 봉헌자가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흠없는 수컷 제물을 회막 안으로 가져다가 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봉헌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제사장에게 고백을 하여. 그러면은 그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내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 용서되어진다. 이게 바로 지금 번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지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죄인인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 그 자격을 갖춘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흠 많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 많고 흠 많은 우리 대신에 뭐가 필요해요?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만남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신 제도가 바로 제사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뭘 통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진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나 대신에 누가 있다? 죽어준 존재가 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현대교회는 이 점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은혜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막연히 은혜에 대해서 남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한 분이고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잃어버리면요, 이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필연적으로 이건 성도의 타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타락은 이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 거룩성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값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번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그냥 가축 한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뭘 갖다 바쳐야 돼요? 소예요. 요즘에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소고기는 사 먹어보시지만 소는 살 일이 없어서 소 한 마리 값이 전에는 1,000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그렇습니다. 뭐 요즘엔 값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 한 마리를 바친다라는 것은 이 가축 자체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거기다가 이 당시에는 가축 중에서 수컷이 비쌌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흠없는 수컷, 이것은 굉장히 비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에 있어서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죄를 짓는데 나중에는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 징계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자기에게 있는 소와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번제에 대해 소용되는 것들을, 토지를 값없이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하 24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봉헌자에게 있어서 값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가 비싼 것이라는 것, 속죄가 결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주 가치 있고 값 나가고 생명 있는 존재, 흠없이 완전한 존재, 그것이 불완전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바로 이게 제사입니다. 이 대속적인 죽음, 이 죽음에 의해서 불완전하고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귀한 존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섬세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 이 번제 중에서 흥미로운 제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사는 무슨 번제죠? 14절부터 보시면은 새 번제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본문 14절. 자, 앞에 안 나오니까 성경책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여러분, 이 새라는 짐승은 어떻게 보면 번제 제물로서는 전혀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번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때야 된다고요? 비싸야 되는 거예요.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번제들에 비해서 새 몸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이 작잖아요. 다른 제물들은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은 봉헌자, 제사장, 이것들이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새의 경우는, 새는 너무나도 작다 보니까 어때요? 봉헌자가 제물을 가져다 두면 제사장 한 명이 그냥 모든 절차를 다 시행한 거예요. 또 새 번제는 그 크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다른 제물과 다른 식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새 번제라는 것은 그 크기 때문에 참으로 다른 식으로 절차도 다르고, 그래서 보면은 새 머리는 비틀어서 끊어다가 어떻게 하고 먼저 불사르고, 몸통은 각을 뜨지도 않고 피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앞에 짐승과는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웅장하고 거창한 번제물에 비하면 이 새 번제는 어때요?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라한 새 번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요? 그 후렴구가 놀랍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화제 곧 여호와를 위한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서 새 번제를 받으시는데 그 번제를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향기롭게 받으셨다고. 자, 그런데 동일한 소의 번제나 양이나 염소의 번제도 똑같은 후렴구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2절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2절 끝에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새 번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보잘것이 없는 이 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소의 번제로 드리는 거나 양이나 염소의 번제로 드리는 거나 그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신다고요? 똑같이 동일한 가치로 흠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의 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는 싶은데 자신에게 소를 살 만한, 양이나 염소를 살 만한, 그럴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가와 올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새 번제나 소의 번제, 양이나 염소의 번제나 그게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새라는 동물은 어때요? 소나 양이나 염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저렴한 재물이잖아요. 크고 값비싼 재물, 그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새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새를 다른 재물들과 똑같은 값어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참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각이 들게 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딱 앉아 계셨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 있죠. 누구였어요? 과부가 얼마 드렸죠? 2렙돈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새 번제도 큰 재물, 소의 번제와 똑같은 가치로 흠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달란트 비유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달란트, 하나님께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자, 그렇게 맡기고서는 하나 주인이 그 사람이 이윤을 얼마나 남겼느냐, 이거 가지고 칭찬했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칭찬을 했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한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흥미로운 게 뭐예요? 착한 것과 충성된 것이 연결되어 있고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이 연결되어 있죠. 결국 착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충성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게으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종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성돼야 된다.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재물의 덩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자기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그 능력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안 하셔요?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진짜 관심은 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망하느냐는 거예요. 열망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망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나오느냐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힘에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열망의 가치를 여기시는 거지 그 재물의 가치로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번제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줘요. 이 새 번제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용인하신 그런 예외적인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떻게 보면은 절차가 간소합니다. 다른 새 제물을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소로 막 번제 드리는 사람이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사람에 비하면 새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새 제물 역시 소나 양이나 염소 제사와 닮은 모습으로 최대한 뛸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경우 같은 경우와 똑같이 새도 머리를 딱 잘라내고 또 새 날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떼어지내지는 않지만 찢는 절차를 이렇게 하면서 마치 큰 재물에 각을 뜨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물, 그 속에 내장 있죠. 내장들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같은 경우도 그 내장을 끄집어내서 관련된 비슷한 유사성을 가진 절차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새 번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번제물을 드릴 능력이 없어서 다가오지 못하는 일이 없게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로우시고, 그러면서도 당신 앞에 나오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구약의 번제는 신약에서 뭐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진정으로 완전하고 귀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드심에 대한 그림자가 번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 놓으신 대속, 그 대속이 너무나도 위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하고도 귀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드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값을 우리가 어떻게 치를 수가 없어요. 제임스 라이언 일병이 정말 그 목숨을 위해서 수색대원 전원이 죽은 것과 여러분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의 죽음은요, 그 치러진 대속의 값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몇 번 뒤집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이 구원을 거저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구원 자체가 너무 공짜라고 값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러진 값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치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결코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대속 자체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으로 하여금 죄인의 목숨을 대신하게 하신, 여러분 그것은 죄인 자신이 갖춰야 할 진정한 모습에 대한 요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이 계속해서 죄 속에서 뒹굴고 그러면서 애꿎은 가축의 고기만을 가져오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진주 목걸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는 사람에 걸맞게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계속 옛날에 머물고 있던 그 시궁창 속에서 돼지가 뒹굴듯이 여전히 그 구원이라는 귀한 목걸이를 걸고 있어서도 그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흠없는 재물에 대한 이 요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봉헌자 자신의 삶에 대한 요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행위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자꾸 그러면서 행위를 자꾸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왜 그렇게 부르셨대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흠이 없게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흠없는 짐승에서 이 흠없는 표현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죠?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완전하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오늘 우리가 했던 히브리 레위기 1장 3절에 흠없는이라는 단어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흠없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여러분 이건 진실의 절반만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물론 언약의 무조건성이 강조되지만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조건성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신명기 18장 13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18장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제 누구에게 그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신명기는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우리를 첫 순간부터 계획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19장 8절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까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춘 자들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흠없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구속사의 대서사시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도 봤듯이 최소한 라이언 일병처럼 자신을 위해서 치러진 그 죽은 그 사람들의 몫을 대신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죽음의 대속적인 죽음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처럼 그 걸맞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라이언 일병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밀러데이가 라이언 일병에게 니 잘 살아야 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까요?